할렐루야.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널 수 없는 커다란 수렁,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말씀 그대로 다 이루셨네. 예수 나의 산소망, 위대한 자비 상상 못하며 한없는 은혜 증량 못해 영광 버리고 이 땅 오셨네. 죄와 수치 거두셨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와 나는 주의 것,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삭슬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삭슬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산소망. 이뤄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침묵을 깨운 사자의 외침, 사망 권세 힘을 잃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침묵을 깨운 사자의 외침,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주 예수 주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삭슬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산소망.
카야라라야와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아라야라라야와 야라라야야야와라 야라라라야와루유와라야와 야라라라야와 우와라야라라야와 우와라야라라야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사슬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죄의 사슬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산소망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승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춤추며 찬양하리. 내 앞에 어떤 일이 오든지 내 안에 계신 너위 내하신 분 그 이름 예수. 이긴 자로 태어나 승리자 이상에서 왕국의 상속자 성령 충만해. 나는 기뻐해 주님 안에. 나는 기뻐해 more 너 컨커러. 나는 기뻐해 주님 안에. 나는 기뻐해 more 너 컨커러. 춤추며 찬양하리. 내 앞에 어떤 일이 오든지 내 안에 계신 더 위대하신 분 그 이름 예수. 이긴 자로 태어나 승리자 이상에서 왕국의 상속자 성령 충만해. 나는 기뻐해 주님 안에. 나는 기뻐해 more than a conqueror.
나는 기뻐해 주님 안에 나는 기뻐해 무대 너 컨커러 나는 기뻐해 주님 안에 나는 기뻐해 무대 너 컨커러 나는 기뻐해 주님 안에 나는 기뻐해 무대 너 컨커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십니다. 아멘. 거룩하고 선능하신 주 경배함이 영광이네. 천지 창조하신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네.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 경배함이 영광이네. 천지 창조하신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네. 감사함으로 주께 내 손 드네. 주 다스리시네. 감사함으로 주께 내 손 드네. 주 다스리시네. 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위대한 주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거룩하고 전능하신 주 경배함이 영광이네. 천지 창조하신 주
주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네. 감사함으로 주께 내 손 드네. 주 다스리시네. 감사함으로 주께 내 손 드네. 주 다스리시네.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위대한 주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 위대한 주 위대한 주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위대한 주 위대한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스리시네. 주님만이 다스리시네.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며 함께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야라바야 카라바야 와루유 와라바 야라라야 와루유와 야라야라라야 와우 야라라야.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성찬으로 기념을 합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모였지만 모일 때마다 성찬을 기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주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해도 좋은데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성찬을 준비하셔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목사님하고 교랑 전도사가 떡과 잔을 같이 이렇게 좀 같이 들고 나누어 주세요. 예,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받았을까요? 예. 주님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그럼 우리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다가 인사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그게 아니라 그냥 틀지 마세요. 준비 안 됐으면. 끝까지 따라갈 수
어린이들 성찬 참여할 어린이 친구들은 예배당으로 오세요? 아니 카페로 오시든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영원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다 받으셨나요?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 우리 같이 성찬 관련된 말씀 읽고 오늘은 선포 않고 제가 그냥 기도하고 성찬 기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자 하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 몸은 아플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피는 이 피에 의해서 오염될 수 없는 그런 피였습니다. 아프거나 오염되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더럽혀질 수 없는 그 몸에 우리가 그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떡과 잔을 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성찬에 참여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망가지시고 그 귀한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찬의 이 신성한 축복과 보호와 회복과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이 성찬에 참여하는 저희와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성찬의 축복을 능력을 풀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떡과 잔을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주님이 그 몸을 기념할 때 채찍에 맞아 상하심으로 우리를 그때 치유케 하신 그 치유를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제 아플 수 없습니다. 아프기를 거부하고 어떤 감염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받고 깨끗하게 씻기고 또 죄가 되어서 죄의 본성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지금 연약함이 있을 곳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연약함아 예수를 명한다 사라져라. 우리가 건강검진을 통해서 확인되었든 확인되지 않았던 몸속에 있는 좋지 않은 종양들 또 혹들 무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사라져라. 지금 원인과 이유와 상관없이 사라질 것을 명령한다. 그리고 성찬에 참 우리 성도들은 신성한 건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는 매일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아프거나 지치거나 피곤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이 말하는 바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 사람 궁금증이 뭐죠?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보고 싶죠.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계시로든 뭐로든 하나님 만나보고 싶잖아요. 직접 대면해서 감각, 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이성과 감각 영역에서 만나보고 싶죠. 그 다음 궁금증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어. 하나님이 하늘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글자를 써놓은 걸 보기를 원하든지 하여튼 내 귀에다가 잠잠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큰 소리로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듣고 있고 안 듣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쭉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천둥이 쳤다, 큰 우레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사람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오려고 가고 있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한낮에 정오쯤에 강력한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비치고 그리고 눈이 멀면서 땅바닥에 굴러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럴 때 주변에 함께 가던 사람들은 빛은 보았어요. 근데 그 소리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알아듣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듣지만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뭐로 들었죠? 천둥 소리로. 예수님은 그걸 아버지의 소리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지난주 했던 3주간에 걸쳐 했던 말씀을 한번 암송을 해보시죠. 안 보시고 알 수 있겠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혜로 이 구원을 지혜를 갖게 한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이런 내용들이었죠. 한번 보고 하셔도 괜찮아요. 보고 하셔도 좋고 안 보고 하실 수 있으면 안 보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만 알면 안 되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떡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보통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땅을 살면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건하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경건하게 키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경건하게 키울 거야 라고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TV 프로도 안 보니까 애들도 볼 시간이 없고 남들이 다 하는 게임도 우리 아이들은 못하거나 안 하고 하더라도 훨씬 애들하고 실력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럼 걔들하고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한 선교사님 아들은 중국어를 아주 잘해요. 아주 잘하는데 어디에 취업했냐면 게임 회사에 취업해가지고 맨날 게임만 해요. 맨날 게임만. 왜 게임하겠죠? 그 게임 용어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중국어로.
중국어로 바꾸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게임 계속 보면서 그걸 중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표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거기에 절제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왜 그걸 하냐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 침투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야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더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세상을 더 많이 공부해야 되고. 요즘 세대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무슨 족이라고도 하죠. 욜로족이라도 하고 하여튼 알아먹지 못하는 이런 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하는 아이들을 이 세상 문화를 잘 알고 그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고 문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으로 길러내면서 그들이 그들 친구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일꾼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야 되는 거죠. 저희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감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엄마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아이들을 무조건 경건하게 키워야 되는데 경건하면서 그 또래들은 문화들을 알고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세대들로 이렇게 기도하고 키우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도 좀 보고 저는 이제 토요일 날 말씀 준비해야죠. 근데 놀면 뭐하니? 놀면 뭐예요? 놀면 안 되죠. 놀면 뭐하는 프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보았냐면 나대자라고 하는 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코미디언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분의 캐리컬처를 그려줬는데 제가 볼 때는 멧돼지 같이 그려졌어요. 근데 그걸 캐릭터로 판대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사고 있어요. 캐릭터로. 상품이 된 거죠. 그죠? 그걸 좋은 걸로 승화해가지고 자기를 나를 이렇게 돼지로 만들어놔서 이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작자에게는 밥 한 끼 사주고 그냥 쓰라 그래서 밥 한 끼 사주고 이 수익금은 전부 다 어딘가에 기부하는 용도로 쓰겠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먹거리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엉뚱한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할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엄마가 이것도 못하게 해서 아빠가 이것도 못하게 아니라 다 해보게 해야죠. 다 해보게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엄마는 내가 나한테 못하게 한 게 없어. 이런 아이들을 키우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이 주님의 갈망과 같다면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 이런 것을 갈망하지 않게 되겠죠. 즉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 않은 것, 가보지 않은 길, 프로스트라고 하는 프로이스트인가요? 그 시인이 쓴 그 시가 우리에게 늘 미련처럼 남아있잖아요. 가보지 않은 길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담 너머에 뭐가 있을 것 같아. 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소음 차단벽이 있잖아요. 그 너머에 뭐가 신기한 게 있을 것 같은데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드라마, 연속 시리즈라는 드라마 보면 어떻게 되죠? 끝날 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딱 끝나죠. 아쉽죠. 그 다음 편을 기대되죠. 근데 그 다음 편 시작할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To be continued. 뭔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없게 해줘야 되죠. 더 이상 미련이 없게. 그러려면 언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되 세상도 아는 세상 친구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경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은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출생률도 줄고 인구도 실제로 줄고 있죠. 그리고 교회는 다닌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정말 믿음으로 영과 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주중 예배 때도 제가 나눴지만 어떤 분과 교제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고 이런 분들인데,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뭐 쉽게 말하면 의사도 만들고 뭐 판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 있겠죠. 뭐 사업가도 만들고 사장도 만들고. 근데 정작 그들이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잘 키운 건가요? 어떤 얘기는 잘 키웠지만 만약에 지금이라도 그들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된다면, 그들이 어릴 때 예수님을 믿어서 지금 교회 생활을 안 한다 할지라도 구원 받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나눈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는 부유하지만, 나에게 나를 가꾸고 나를 돌보고 거기에 시간 투자한 데는 부유하지만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세대들로 길러내야 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게임을 뿅뿅뿅뿅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대들로 길러낼 수 있습니다. 아멘. 샴볼츠라고 하는 이제 예언사역 쪽 하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다 이 친구들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한대요. 자기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는데, 자기는 막 신나게 게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말씀하신 걸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게임하는 사람을 키우라는 게 아닙니다. 게임도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신 집에 오게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같이 게임하게 만들어줘야죠. 왜냐하면 그럼 부모들이 적절하게 통제해 줄 수 있잖아요. 게임의 어려움이 뭐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게임은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고 상대방과 같이 하죠. 근데 중간에 엄마가 그만해 하고 딱 빠져나가면 친구들 사이에서 어려워져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딱 약속할 때 친구하고 중간에 덜 끝내라 하더라도 나는 30분만 하고 끝낼 거야, 그렇게 딱 선포를 하고 한달지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죠. 그죠? 어떠한다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복음서를 다 읽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우리 유초등부 애들이 하여튼 다 읽었습니다. 초등부, 유치부 애들은 하여튼 따라오는 흉내라도 냈습니다. 부분. 정말 대단하죠. 물론 달란트로 축복을 했지만 또 파티도 해주면 좋겠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오늘은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듣느냐 하는 겁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장 1,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구약이라는 거죠. 구약에 모세오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는 뭡니까? 전부 다 모세오경을 따라라, 모세오경을 따라 살아라, 이걸 계속해서 말씀했을 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도 전에 이스라엘 누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이 살다 보면 너희 진짜 왕이신 하나님 너희 눈에 안 보이고, 다른 나라, 주변 나라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 율법책을 등사를 해가지고 필사를 해가지고 레인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왕 옆에 두고 평생에 읽고 그걸 따라 지키게 해라, 그걸 따라 살아가게 하라, 이거였어요. 구약의 모세오경 이후에, 토라 이후에 성경이 계속 기록되지만 결국은 그걸 뭘 말하는 거죠? 토라를 따라 살아라, 이걸 그때그때 맞는 용어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큰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조금씩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모아놓고 보면 마치 모자이크인데 모자이크가 완성돼서 멀리서 보면 누가 보이는 거죠? 아들이 보이는 겁니다. 누가 보인다고요? 아들이 보입니다. 구약 성경의 어떤 부분, 신약도 어떤 부분이 거의 어디에 연결돼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읽고 메시지를 듣고 하지만 이 모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한다? 나를 증거한다. 모든 메시지 안에는 모든 성경은 누구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갑자기 광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광야 길로 내려갔죠. 간데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 한참 기다리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신 일행이 지나갑니다. 근데 거기에 사신의 그 대표자가 등사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성령님이 가까이 가라고 해서 가더니 그걸 읽고 있으니까 물어봅니다. 뭐 읽고 있냐? 그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됐으며 이렇게 그 예수 메시아에 대한 걸 읽죠. 그가 묻습니다. 이것이 이 글을 쓴 선지자 자신에 대한 거냐 누구에 대한 거냐라고 하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을 가르쳐 예수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뭐였습니까?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AD 약 40년경입니다. 신약 성경도 언제쯤부터 기록됐죠?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이 약 AD 48년경이니까 AD 50년 이후에 기록된 겁니다. 그때는 기록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신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한다면 신약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계시에 능통할 뿐만 통달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계시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복음서를 세피조물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구약도 복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겠어요. 안 들려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왜요?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너무 분주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또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에도 스마트폰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문자가 오든지 알림이 오면서 주의를 끌고 있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언제 말씀하시죠? 깊이 잠든 중에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 형태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른 번역들 몇 가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번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읽을 때는 머리 쓸 필요가 없잖아요. 막 곰곰하게 공부하려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럴 때 말씀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걸 통해서 또 묵상하는 걸 통해서 성경을 선포하고 방언하고 이때 말씀할 수도 있고 또는 메시지 들은 걸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죠. 수많은 방법으로 합니다. 메시지 번역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들을 통해 어떻게 말씀했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든지 감동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읽을 때 직접 말씀하십니다. 현대의 번역은 뭐라고 있습니까? 환상으로나 꿈으로나 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여 예언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조금씩 자신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렇죠?
꿈은 누굽니까?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그리고 꿈냥이 요셉에게도 꿈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죠.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꼬맹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셨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뭘로 들었어요? 자기에게 익숙한 당시 언어 히브리 언어 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언어로 말씀했는데 그는 그래서 누가 부른 걸로 생각했습니까? 제사장 엘리가 부른 걸로 생각하고 엘리에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가니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부르시구나. 부르면 이제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해라. 그래서 부를 때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조용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조용하고 세밀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시끄러우면 마음이 분주하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시장통에서 사람들 막 분주한 데서 아는 사람이 조용하게 부르면 안 들리겠죠. 그때는 크게 불러야 되겠죠. 크게 부르면 우리는 뭘로 들려요? 천둥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또 못 들어요. 우리 삶을 조용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잠시 멈추어서 마치 모세가 양을 치러 광야로 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불 붙었네 하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떨기나무들이 건조하기 때문에 쉽게 불이 타니까. 근데 그쪽에서 계속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멈춰서 거기를 가봤죠. 우리는 잠시 멈춰서 주님께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되 큰 그림으로 전체를 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말씀하셔서 그것을 종합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큰 그림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은 반드시 복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확대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의 한 부분을 내놓는 각각의 많은 개별적인 계시들에서 또 다른 방식들에서 옛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안에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최근 날들의 마지막에는 그분께서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의 인격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진리의 어떤 부분들, 진리 전체가 아니라 진리의 어떤 부분들, 개별적인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아들 안에서 아들의 인격 안에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십니다. 아멘. 말씀은 어떻게 보내야 되는 거죠? 누군가 저에게 물을 보낸다고 할 때 물을 어떻게 보내야 되죠? 물 샥 하면 옵니까? 아니죠. 이와 같이 그릇에 담아가지고 보내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에 담아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에게 말씀을 주어서 모세에게 말씀을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렇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사람의 몸 안에 그 안에 말씀을 담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에 담아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어서 신약의 교회에게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그냥 번역한 겁니다. 우리말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뭐 했다? 보내서 고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성경과 일치하고 복음과 일치하다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십니까?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패션 번역은 고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라고요? 고침을 받으라. 고쳐주세요가 아니고 고쳐달라고 기도해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고침을 받으라.
아멘. 지금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를 받으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 치유를 받으십시오. 아멘. 멸망, 고통, 가난, 부족 이런 것들에서 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뭘 사용하십니까?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이미 다 책으로 모아져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세요? 기록된 말씀, 즉 성경에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연모 14장 주님이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죠. 보혜사가 나와 똑같은 분이 나로서 올 건데,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로서 올 건데, 성질과 본성과 똑같지만 형태만 다른 분이 올 건데, 그가 들은 것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뭘 말한다고요? 들은 것을 말한다. 그리고 내 것을 말한다. 장래일을 알릴 건데 내 것을 말한다. 들은 걸 말한다. 즉 우리 심령의 말씀이 충분하게 고린도서 3장 15절의 말씀, 15, 16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 심령의 풍성이 심겨져 있게 되면 성령님이 그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영에다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출하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를 즐겁게 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창의적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길러주십시오. 그 지혜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새로운 먹거리들이 나옵니다. 아이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고, 그게 좋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선교사들이 2조 말에 테니스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운동하니까 뭐라고 했죠? 저렇게 힘든 건 아랫사람들 하게 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지혜를 사용해가지고 머리 쓰고 몸으로 뛰는 것은 거기에 나 좀 제발 좀 취업 좀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창업가로 창업할 수 있도록 길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집에서부터 창업하게 해보세요. 먼저 엄마가 투자를 하세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뭐 해볼까? 엄마가 제일 1호 고객이 될게. 자꾸 해보세요. 자꾸 실패를 해야죠. 통계에 의하면 창업에서 성공할 확률이 약 10%랍니다. 몇 프로라고요? 10대 1이에요. 10대 1. 공무원 9급 몇 대 1이죠? 몇 대 1이죠? 1000대 1이에요. 어느 게 더 확률이 높은 겁니까? 창업이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몇 살 때 성인식을 한다고요? 13살 때. 13살 때 성인식을 완성하는 게 뭐예요? 토라를 다 암송하는 거예요. 토라를. 모세오경을. 즉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 심령에 말씀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심령에 심겨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그 성년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하죠? 축하금을 가지고 오죠. 그걸 모으면 몇 천만 원이 아니고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몇십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창업할 수 있는 자본이 되는 거죠. 실패해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일찍 할 수 있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건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보내는 겁니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담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말씀을 담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서 보호받고 사랑받고 양육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 품에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특별히 뭘로요? 우리 삶의 본으로. 우리가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대로 빨리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아이들은 또 말씀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신속하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그 영역에서 탁월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아빠가 다시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주면 되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나거니와. 성경에서 구약에서 7은 어떤 숫자를 나타냅니까? 완벽하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히 망가졌다 할지라도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어 다시 일어납니다. 엄마 그래. 엄마 이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가 필요해. 너 기도가 필요하고 너 축복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엄마는 다시 넘어지면 또 일어날 거야. 또 일어날 거야.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십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망합니다. 아시리아는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해버렸죠. 북왕국을 멸망시키고는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고 거기다가 이방인들을 심어 놓았습니다. 북왕국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나중에 사마리아인들이라 그럽니다. 사마리아인들. 유대인들하고 그들과 이렇게 피가 섞여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 했습니까?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과 우리는, 유대인과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왜 나한테 말 겁니까? 말 걸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그를 구원하셨죠. 포기하지 않고 그를 주님 구원으로 인도했죠. 그걸 알았으면 남한국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 듣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이 역대하 36장, 즉 유다가 멸망하는 걸 기록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의 거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그의 사자들을 통하여 부지런히 말씀을 보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말씀 따르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에 넘기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들을, 귀인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거기서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인재들을 발굴해 사용합니다. 그 중에 나온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 표현하면 일제 36년 동안에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교육 잘 받아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일본 총리가 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 부르겠죠? 친일파, 매국노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은 말씀했어요. 제발 너희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바벨론하고 맞서려고 하지 말고 빨리 항복해서 보존해라. 그리고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너희가 안정되게 될 것이다.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너희 씨를 퍼뜨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다른 거짓된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금방 돌아올 거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지만,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 했다고? 부지런히 사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본 메시지는 뭐냐? 모세의 토라를 따라 살아라. 이거였습니다. 그걸 왕 옆에 두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왕에게 기억나게 일깨워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 후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어떤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즉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먹이고 돌보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를 인도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어요. 초자연적인 것이죠.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경험들이죠. 그 기적이 초점이 있지 않고 뭐다?
사람은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을 보내신 이유는 즉 우리를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케어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축복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계시 복음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왜 말씀을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형태로 다양한 방법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다 뭐라 부르죠? 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죠. 그죠? 고로새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은 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였죠. 이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줄 때까지는 모릅니다. 계시는 보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글자가 있는데 모르는 건 계시죠. 예를 들면 제가 중국어는 공부도 해봤고 일본어도 공부해봤고 조금 알겠죠. 읽기는 알겠죠. 뜻은 몰라도 사전 찾을 수는 있겠죠. 러시아어는 안 했기 때문에 몰라요. 전혀 모르죠.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셔야만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릅니까? 계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똑같이 안 믿는 사람 우리처럼 성경을 읽지만 어떤 사람은 이 서양 문학, 영문학, 불문학, 동문학 점들이 전부 다 성경 베이스에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근거책으로만 보는 거고 식물학자들은 식물도화로만 보는 거고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 피조물 속에 창조 속에 나타나 있는 계시. 또 하나는 특별 계시. 먼저 일반 계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시를 전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위대하시구나. 놀라우시구나. 이런 건 알 수 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위대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뭘 알 수 없죠?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는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뭐라고 말하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각 사람 속에 다 지어놨다는 거예요. 사람의 창조 속에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봄철 되니까 곧 이제 놀이공원 우리가 가겠죠. 코로나로부터 자유 놀이공원 갈 겁니다. 신나고 갔는데 놀이공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는 걸 아주 친절한 분들이 그 아이를 잘 케어해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잘 놀아주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아이는 조금 있으면 또 웁니다. 언제까지 웁니까? 엄마 아빠를 만날 때까지 안 채워지죠.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 즉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는 명예로 물질로 쾌락으로 자기 어떤 욕구들로 채우지 않는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 그걸 넣어 놓으셨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수 안 믿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억울해요. 나한테 복음 안 해줬어요. 안 전해줬어요. 이런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구나.
계절을 통해서 꽃이 피고 뭐 사실 이 변한 행성들 운행들이랄지 이것들을 보면 분명히 이걸 창조하신 분이 있다는 우리가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창조자는 우리에게 자신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뭐가 있습니까?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죠. 악한 사람일지라도 선한 양심이 있죠. 로마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넣어주신 뭐다? 율법이다. 개들이 멍멍이들이 다른 집치를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그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맨날 며칠 고민 이런 건 없죠. 짐승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냥 양육 강식일 뿐이죠. 사람만 다르죠.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넣어줬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이걸로는 주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셨습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3장과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 글씨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은 뭐로 알게 하셨다? 계시로 알게 하셨다. 계시로 알게 해서 뭐 했어요? 그걸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메시지를 듣는 데 시간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갖게 하고 있는 주제나 어떤 사건이나 어떤 용어나 이런 것들은 관심 갖고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바로 성경의 저자들이죠. 성경의 저자가 아니라 성경의 기록자들이죠.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성령으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록해 놓았다? 성경의 기록에 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그 성경의 계시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과 이건 뭘로 알 수 있다고요? 계시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 공부로 연구로 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 과정에 하나님이 뭘 열어주시는 겁니까? 계시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30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을 열면 우둔한 자에게 계시 빛이 비치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누가 엽니까? 성령님이 여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의 숙제는 그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욥기 33장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한다? 관심이 없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시간을 안 내기 때문에. 시간을 내도 잠깐이죠. 너무 급하죠. 아침 출근하기 바쁘죠. 그리고 출근하신 분 저녁에 와가지고 정리하고 뭐 하기도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과 중에도 화장실 갈 시간은 다 허락해 줍니다. 그죠? 그 짧은 시간을 집중해서 그때라도 주님께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출근길에 조금 일찍 출근하면 덜 막히죠.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조금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읽어보겠습니다.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일이죠.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뭐하라?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주님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을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이 있읍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듣고 말씀 따라 행하면 돼. 할렐루야. 먼저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주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과 아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과 아가서 2장과 5장입니다. 잠언 4장 패션 번역입니다. 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채우되 그 말씀이 내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하라. 말씀으로 뭐하라? 생각을 채워라. 말씀으로 생각을 채우고 그 말씀이 영혼 깊숙이 스며들게 해라. 마치 옛날 이 기름종이 장판에 기름이 스며든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름칠을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에 자꾸 시간을 노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우리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영혼에 스며든 말씀으로 우리 영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갈등이 생겼는데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억울한데 네가 먼저 사과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가 좀 더 양보하고 손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지만 너가 더 큰 권리는 사랑이야, 아가페야 이렇게 주님이 친절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냐 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가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우리와 관계를 마치 연인의 관계로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구나 라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보라 그분께서 산들 위로 뛰어오시며 작은 산들을 뛰어넘어 오시는도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으니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로다. 즉 이 술람 여인 교회의 신부는 신랑 대신 예수님께 뭐하고 있다는 거요? 잠들었을지라도 영은 깨어서 그 음성을 듣고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깊이 잠든 중에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말씀의 시간을 내는 겁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매일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를 쟁취합니다. 나는 성경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로 주님의 인격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성경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로 주님의 인격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같이 영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려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강단 메시지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을 냅니다.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시간을 냅니다. 할렐루야 라야라마시야 라칼라우야라마시야 아야라말로야라시야 말라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선포하고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한 것, 두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회를 주신 아버지께 모든 수입의 첫열매와 11조 씨앗 감사와 각종 헌금을 드리며 믿음과 사랑 기쁨으로 풍성하게 심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게 베푸시는 은총과 지혜, 번영 탁월함 좋은 기에 감사드리며 저의 모든 필요와 갈망의 공급자가 되시며 제 생명과 재물과 모든 것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춤추면서 흥격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황금과 관계된 광고하기 헌금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이 계좌로 제가 전혀 모르는 분의 이름으로 헌금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기 아래 저 전화번호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서 헌금하시게 됐는지 또 누구신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기도 제목이 있거나 그러면 같이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겠습니다. PPT에 있는 헌금 계좌 거기 보면 맨 아래 안 옮겼어요? 예, 그냥 제가 그러면 읽겠습니다. 010-6640-165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헌금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알려주시면 또 전화를 해주셔도 되고 문자를 하셔도 되고 하시면 기도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고 목적이고 뜻이고 부르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잘 듣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메시지를 들을 때, 또 예수님과 교제할 때 주님의 인격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을 말씀의 세대들로, 말씀이 준 지혜를 가진 세대들로 세울 수 있는 그 지혜를 이 시간 축복하고 풀어놓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또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영광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심고 드리고 풍성하게 헌금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헌금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재정이 증가되고 배가 되어 넘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요. 나는 성경 말씀으로 강단 메시지로 주님의 인격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예. 코비드19 같이 꾸짖겠습니다. 코비드19야, 예수 이름으로 너를 꾸짖는다. 속히 종식되고 사라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선포하는 우리들로 인해 이 땅은 자유하고 평안하리라. 주님은 성도들을 코비드19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하게 평안 가운데 지키십니다. 성도들의 건강, 재정, 관계 일상은 신성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아멘.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계속 참여해 주십시오. 또 셀 멤버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매주 못 하더라도 매일 못 하더라도 하실 수 있도록. 금년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그 전주가 종려주일이고요.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3월 27일까지는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 사순절 기간으로 이 시간에 주님의 고난과 이것들을 묵상하면 좀 더 다른 때도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만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왜 사는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마음을 더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예배를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 찬양과 경배와 그리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셀 멤버들에게 알려서 같이 그 시간에 깊은 임재 가운데로, 깊은 경배 가운데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곧 코로나로부터 자유해서 우리 아이들이 캠핑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성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 데리고 1박 2일 금, 토 이렇게 캠프도 하고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함께해서 서로 섬기고 알아가는 이런 시간도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작년 2월달 코로나 막 퍼지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 데리고 캠프 했었죠. 그때 아이들이 다 좋았다고 했는데 곧 4월달쯤에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아멘.
마더와이즈 지혜편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참여 못하는 분들은 이제 8주 후에 약 2달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목적은 성도들을 세우는 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에 믿지 않는 이런 분들을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도구로 통로로 우리가 잘 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제 믿음의 일잡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부용 믿음의 씨앗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이걸로 어릴 때부터 새피조물 계시로 세워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로 빌 게이츠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를 축복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도전하는 이은유, 강수희, 양철근, 서경숙, 송기동, 최정인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역사합니다. 아멘. 복음사과 축복하겠습니다. 김종근, 문영숙, 박명순, 박유량, 백수미, 송기동, 신장섭, 안현우, 양철근, 이재현, 이혜자, 임희윤, 정동희, 최은희, 최정인 성도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사업은 아브라함 복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크게 번성하고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멀리 떨어져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관심 갖고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복음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질병의 증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십시오. 우리 표현으로 이미 주님이 치유하신 치유를 속히 누리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우리 모두 항상 함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